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는데요, 그때 들었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선택한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요, 그 순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때 그 이사야가 뭡니까? 선지자이기는 하나 그도 역시 죄된 인간인지라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에 그 이사야는요, 자신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의 다름에 대한 이질감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그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외치고 있지만은요,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둘로는 뭐합니까? 나르고 있지만은 그 둘 날개로는 뭐를 가리고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이지만은 그 역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은 그 어떤 피조물도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 그 이상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거룩성을요, 지금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가 머무는 삶? 아멘. 은혜가 머무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 은혜가 머무는 삶과 함께 또 하나 거룩이 머무는 삶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목 삼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의 뜻과 명령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리고 그 거룩의 의미와 명령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은혜가 머무는 삶과 이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라는 삶 속에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듣는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주기도문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시작하자 뭐라고 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도는요, 그 거룩을 기억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마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본다면요, 분명히 그 거룩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은요, 그 정도의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것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한 여러 단어들을 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구별되다. 뭐라고요? 구별되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속에 나타난, 그렇죠, 카데시라고 표현했던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서도 번역본으로도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구별되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뭐 하신다?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듯이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는요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그 앞에 가장 문제의 장소인 홍해 앞에를 두고 건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과연 이것이 넘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을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순간 그 백성이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향하여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그저 예전에 알고 있던 애굽에서의 수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그분이구나 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그렇죠, 완전히 구별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는요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그 성,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멋있는 가구가, 그렇죠? 보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의 단을 성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거룩할 성자를 붙인 겁니다. 그 뜻에 담은 뜻이 뭐라고요?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탁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말씀의 강단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교회 식구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소강대상이 없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찬양 인도 팀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마시는 커피를 음료수를 하다가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내려갈 때 보면요 막 속상해요. 그것은 구별했거든요. 뭐 하라고요? 성찬 예식에 쓰이자고 구별해 놓은 건데 그 거룩성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좀 야단은 좀 맞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구별이 교회 안에 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을 배워야 하고 그 구별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장소, 이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은 예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라 해서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념이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심은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예배하는 날,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라고요? 성일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날을 성일이다 하면서 구별의 날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일의 시작과 내용을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그럼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뭐 하게 하셨다고요? 거룩. 그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게 하셨으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그 거룩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거룩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란 것,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의 모습을 떠올 때마다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그 거룩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이 가끔가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분이었나 보면요, 특별히 부흥회 때 부흥사들, 그렇죠?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거룩성을 알았다고 이해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안 되네요. 이걸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되네요. 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성이 정말 거룩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 좋은 거 다 하며 살다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교회만 나와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 하나만 딱 끼면 갑자기 아무 홀리나 성가대 가운만, 찬양대 가운만 입으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런 순간적인 변화가 이 거룩성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 거룩은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표현 속에 단어를 축약해서도 뽑아도요, 약 600개의 넘게 그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거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 가운데 그 책이 무엇인지 어느 선지에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세 번째 책, 뭐죠? 오늘 꼭 얘기하면 창세기 쪽이 네, 꼭 세야만 세 번째가 나오죠. 네, 레위기에 보면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 책이 레위서라면요, 첫 번째 책은 뭐죠? 또 해야죠.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진행을 해본다면요, 이 창세기는요 바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번째 책은 뭘까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는 그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그 연결성이 뭐라고요? 죄의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백성을 이제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법을 주신 그 제사나 제물이나 모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정말 그 내용 세계가 그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를 거룩의 책이다, 혹은 거룩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느낀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로서 주일마다 특별히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이렇게 더운데 꼭 정장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은요 그냥 잘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주일은요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여지껏 우리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옷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 29장에 보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거룩하다는 것은 뜻은 무엇이다? 구별되다는 의미에서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스스로 상기하고 서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마에, 그리고 그 가슴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냐면은 카데시, 아까 얘기해드렸죠.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고 오시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요, 거룩하다, 카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으시라고, 비싼 명품 입으라는 옷을 그걸 입고 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평상시와 정말 구별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드림이 있는 그런 옷을 입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드려야 할 성도의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는 예배 드리는 그런 의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갑자기 그것이 성물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세상적인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그 드리는 자의 구별됨으로 인하여, 그 드림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받으시기도 하고요, 안 받으시기도 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지만요, 분명히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요, 안 받으시는 예물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꽁돈 들어왔는데 그 꽁돈 쉽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또는 티켓을 해서 그것이 나가는 거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돈이 갑자기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평상시 지출 사항이 아닌데 그 사항이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자로서 생각해 보면요, 혹시 어느 성도가 드림의 온전한 모습이 안에서 그냥 그 예물, 그렇죠,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드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드리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어떤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자세? 거룩한 예물의 자세. 그게 뭐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귀신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와, 내가 봐도 놀래, 이건 1불짜리야 하면서 그저 손목에 스냅으로 그것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그런 태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드림 속에 헌신이 들어있지 않고 헌심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요, 그냥 그거는 도네이션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드려야 된다고요? 헌물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헌심과 헌신을 같이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도할 때마다 헌심과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껏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저 천국에 가서 내가 그거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혹시나 들을까 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구별된 거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렇죠? 이런 명령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잘 기억하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주셨던 그 하나의 명령,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요, 정말 어찌 본다면은 잊혀진 명령이 아닐까, 얼마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 조건과 통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말씀 안에 분명히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잊혀진 명령을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아니 여러분들의 성도의 그 손길에는요, 반드시 회복되는 명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옛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본다면 삶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옛 생활,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과거의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거룩의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요,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한 말씀은 제가 한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분명히 그 과정 속에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의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존 올트버그의 책 가운데 그 책의 내용이 보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그 책에서 그 저자는요, 고슴도치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막 서로 물어뜯는 늑대들이나 혹은 까마귀들도요,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다가도 항상 때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격과 상관없이 이 고슴도치는 늘 혼자 다녀요. 때로 다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혼자 다닙니다. 여러분, 왜 고슴도치가 혼자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살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벗이 싫어서가 아니고 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몸에 3만 개의 가시가 돋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동물아 여기고 가족이라고 여기고 벗이라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의 아픔, 상처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표현처럼 이것을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가 어디에도 있냐면요, 바로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드러난 크고 작은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혼자 교회 생활하고 혼자 예수 믿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서로가 대화를 하고 좀 친해지고 가까이 하는 순간에 뭐요? 서로가 느껴지는 이게 뭐야? 하면서 뭐요? 그런 가시가 때로는 아픔처럼 상처처럼 드러나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가시가 드러난 거죠. 어떤 분은 무심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그에게는 뭐예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라온 환경이나 또는 신분이나 외모가 늘 민감한 가시인데 그 문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민감하게 작용되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일부러 찌른 것은 아닌데, 일부러 찌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요? 늘 찔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교회는요, 수많은 고슴도치들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슴도치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존재하는 그 비결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슴도치의 가시보다도 더 굵고 강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아픔과 상처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도 여전히 주님 가신 그 일에 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버텨봅니다, 참아봅니다 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그 말씀에 힘들지만은 정말 어렵지만은 주님 순종합니다라고 따라온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존재하는 줄 믿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천국은 누가 들어가니? 착한 사람이 갈까? 아니요, 착한 사람 못 갑니다. 그렇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나?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일까?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만 갑니다. 여러분, 그 말이 결코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죽었던 존재를 다시 살림받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에 죽는다는 의미가 분명히 우리 안에 무슨 뜻인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뭐라고요?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죄인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레위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야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죄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모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수고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기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할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닌데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거룩이 머무는 삶, 그것은 바로 저 갈보리의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이제 거룩함과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우리 잘 섬겼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그 칭찬 얻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지만은 회복되지 아니하는 옛사람의 모습,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의 삶을 연습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만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만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만 내 자녀들이 회복함을 알게 하시고, 죽음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여 구별된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이 머무는 삶 주여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